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40년간 전도하신 한 노인에 관한 그 소개 영상입니다. 그분은 40년 전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호주 시드니 조지아가라고 하는 그 조지라는 그 거리에서 40년간 만나는 사람에게 정중히 다가가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40년간 하며 전도지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40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내가 선생님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은 제가 그냥 여러분 카톡에 올린 건데 제가 못 받으신 분들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기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5분짜리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를 좀 별로 안 좋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는 것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게 수집이 됐어요. 그게 여기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걸 오래전에 봤거든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꾸 이 생각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도입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성령의 임하심을 신체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펄개지고 눈이 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중에 앉아 있는데 막 몸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혹은 예배 중에 찬송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게 좀 있냐는 거지. 이런 게 있냐는 것이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찾아갔던 분에게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죄송하지만 80년대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멘 주여 이것만 하면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 때 이게 과연 이거 갖고 되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제가 가서 목회자들에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아무 새벽 기도 가서 기도도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80년대 예수님 믿을 때는 10시에 모여가지고 2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2시에 칼국수를 끓여 먹고요. 3시부터 다시 5시까지 기도하고 5시 직전에 잠깐 새벽 기도 5분짜리 새벽 기도를 하는 거 형식상으로 왜 밤새 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버스를 막 다 집에 태워다 줬어요. 밤새 가서 기도하고 저는 북을 쳤어요. 북을 퍽.
북을 치면서 막 그러는데도 이거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이 젊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것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했지만 좀 더 하는 거예요. 일찍 가서. 왜? 한 10시부터는 교회에서 하니까 한 7시, 8시부터 가서 10시까지 하고 교회 프로그램 끝나고. 근데 저는 차가 없고 나 사는 데는 차가 안 태워다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첫 차, 우리 집에까지 가는 첫 차에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월 마지막 날 밤에는 산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뒷산에 가서,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저녁 식사하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녘에 들어요. 새벽녘에 은혜로 기도원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드려. 그랬더니 내가 밤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원장님이 그 이상규 형제 좀 나와봐. 그래서 저를 막 안정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막 그런 경우를,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걸 경험해요. 저를 부르시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어디 가서 예배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항상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막, 예, 죄와 악을 보면 예수의 심장으로, 비나스의 심장으로 막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령이 임재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제가 나중에 제가 좀 목회를 좀 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돌아보니까 왜 대답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요 좀 정중하게 약간 어른들에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할아버지가 되면 아주 손주들이 오면 손주들을 더 끌어안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기도하면 막 이 아이가 막 아팠는데 오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막 눈이 막 저기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할머니가 막 밥 주면서 맛있게 먹어 했는데 막 이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우 야, 자 제가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가정에 흐르고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이게 진짜다. 저는 그거를 아주 오랜 뒤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도 얼굴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게 뭐 어쨌는데요? 이런 표정 하세요 그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 법정들에서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 됐다는 그 영상을 보여주고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고, 혹은 예배가 시작하고, 혹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하게 하심, 새 힘 주심, 그냥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막 불불 떨어요. 막 떨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본인도 구별을 해야 되지만, 거의 기도하고 있는 곳에는요, 거의 다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특별히 악한 영의 역사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낀다고 본인이. 느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삶에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나는 끄떡없어요. 뭐 이런 내면에서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 나와야 돼. 그래서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있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게 뭔지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어디 급히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예? 학생들이 막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지금 그에게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불어일으키고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 이겨내려면 지금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냐고요. 예? 운전을 하는데 눈길을 가는데 주여 하면서 갈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봐야지.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기도가 응답되고 생활 속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그것만 있어야 되나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 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마음의 참마음. 그러면 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교회 앉아 있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믿는 척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성경의 지식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원죄를 막 생각만 했는데 기도가 응답돼? 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 응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오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되니까. 이런 원리들을 다 자꾸 깨닫다 보면 신앙생활에는요 마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이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가 이걸 지난주에 일부러 안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예? 사회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영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영적으로는요 경건한 행실, 경건함,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거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이건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구나. 뭐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삶이 자체가 바뀌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의 동생, 젖을 같이 먹은 젖동생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우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열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머물러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앞뒤 문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9절부터 17절만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 8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9절과 같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몸은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신체고 영은 우리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거, 영혼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자, 우리 장로교회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사람이, 근데 이 영혼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 그 사람의 몸은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죽었습니다. 좀 더 뒤에 있지만 일단 이 말씀 들었나.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주신 거예요.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의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렇죠? 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몸은 거룩하게 부활자의 영광으로 다시 삽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낸 자가 육신이 변해서 하늘에 머물던 영혼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이 살아요. 부활자의 몸으로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육신대로 살다가 죽은 육신을 하나님 어떻게 살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육신은 부활자의 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자의 몸으로 살지 못해요. 첫째 부활 못 들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거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아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는데 이러면 이 사람 교회 안만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몸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장악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죄와 악을 죽이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 회개하면 되죠. 일단 졌어도 회개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져가지고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니까 참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앞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부인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마약을 하고 아직도 또 뭐가 있죠? 나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도박을 하고 땅을 치며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육신의 이 죄악을 끊어야 돼. 근데 내가 끊는 게 아니야. 성령이 끊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을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지만 확인해야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증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뭐냐고. 교회 온 거.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교회 온 거. 교회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거. 예? 사도신경 고백한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특별히 형편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걸 다 봐요. 심각한 얼굴이요. 충만해진 얼굴로 변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해. 성령을 원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뭐예요? 인생의 시련, 고난, 역경, 고통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행복함으로 확 바꿔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할 마음, 성령 충만함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청년 때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시험철 기간인데도 시험을 딱 보고 나오는데 도서관 앞에 한 청년이 대학생이 앉아있는데 ROTC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는 거 이렇게 빨리 가서 막 다음 과목 준비해야 되잖아요. 막 가는데 성령께서 야 전도 좀 해야지. 오늘 또 한 사람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시험 보는데 지금 그러실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시험 보는 정말입니다. 제가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안 돼요. 사형이 한번 전도하는데 오래 걸리면 20분이고요. 간단히 하면 10분이면 돼요. 아니 내가 10분을 쓰기를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안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니까. 마음에 자꾸 생각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앉았다가 주님 그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가면서 뭐라고 안 믿기만 해봐라. 우리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얘가 안 믿기만 해봐라.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땡금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ROTC 1년차 3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은 30분을 전도한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때 제가 지금도 그게 떠올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빌립을 광야길로 내려가라. 아니 하나님 이 사마리아는 사람도 많고 광야길에는 뭐 광야한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하고 안 갈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갔더니 아무 사람도 없는데 마차가 하나 쫙 오는데 뭐 누가 있어서 보니까 막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읽으시는 걸 이해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타요, 빨리 타요.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복음 전도한 간다게 요왕의 재무장관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기억나요. 그 사람
IMF 터지기 직전에 저한테 와서 부목사 때 막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봐. 아우 나 이번에 피터지금 타가지고 2억을 가지고 좀 대리점을 그럼 좀 편하게 살아요.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 본사할 때마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빵꾸 당했다는 거예요. 빵꾸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했지 어떡하니 해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딱 터졌잖아요. IMF가 터졌잖아요. 그제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보이고 그거 투자했으면 다 날아갈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모든 삶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 천국 갑니다. 아시겠어요? 뭐 천국이 꼭 가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미 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못 갈 사람 많다고 하니까 제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다 보면은요, 연구차도 타고 가도 천국 다 가요. 죽어도 천국 다 가. 아시겠어요? 성령이 다 이끌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애칭이 있죠. 아빠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랑스러운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영 찜찜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 하나님 안 믿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옛날에 아빠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아빠가 싫어. 그런 분은요 기도하고 아빠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빠. 그 다음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합니다. 증언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누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요. 엄마가 아니요. 누가 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 몰래 예수님이 재림 안 해. 예수님 다 알려주신다고 쓰여 있어. 그 읽어보면 어떻게 알려주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적인 교훈과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에 내적 감동을 주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셔.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게 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걸 막 실천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번 휴가 때는 어머니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번 휴가 때는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생각을 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더 정신 차려. 예수님이 금방 오실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방 오셔. 마음에 이렇게 막 느낌을 주신다. 그러면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여!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더 정확히 천국을 또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자녀들, 하나님의 양자, 그런 신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늘 예배 중에 성령 임재를 신체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은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지금 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신체가 곧 치유되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일어나도 모르는 분은 오늘 그걸 마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나는 생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이거를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 위기 순간에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 앞에 나온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를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굳세져, 담대해져요, 신앙이 굳건하게 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땅에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만나거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아야 돼. 인격적으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아져야 돼.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해. 가장 먼저 가까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 아시겠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아프리카 사람은 3만 원만 보내도 사랑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진정함으로 챙겨줘야 돼. 이게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뭐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도덕적으로 좀 덕스러워야 돼. 또 영적으로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재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격과 삶과, 이것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삶이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자꾸 와야 돼, 교회에. 자,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가서 군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청해부대가 탔던 군함 그 안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국 땅이 그 군함 안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감염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가슴 아프잖아요. 예?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찔아찔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잘 돌봤으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감선이. 그런데 교회를 자꾸 와야 될 이유는 뭐냐? 교회가 천국법의 지배를 받아요. 교회는 천국법의 적용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법이 임해요.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예? 구원의 법이 임해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기 살면 여기도 천국, 주님과 함께 공중에 가도 거기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 천국.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삶에